저는 오늘 봉독하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헌금 결산은 경제 결산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불신자는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답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 축복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가 있으면 인간의 문제 70%를 해결할 수 있대요. 그만큼 사람에게 경제가 중요합니다. 이 경제의 축복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나는 배경이 없어요. 부모의 조상의 큰 유산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 또 그런 환경에서도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진 거부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여러분 노력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록펠러라는 하나님 자녀는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가 능력이 없고 또 배경도 없고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가난한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 그래, 1시간 전에 나가서 예배를 준비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11조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록펠러가 가난한 어머니가 말하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록펠러가 33살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록펠러의 재단이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 거부는요, 평생 승리할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승리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우리 번성 가족들이 오늘 그 축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박성철 장로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작은 옷가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지금은요, 이랜드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11조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 135억을 매달마다 11조를 하더만. 그 이랜드 박장로님이요, 하나님이 만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저 대구에 우리 교단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데 가장 힘을 보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축구선수 박주영이에요. 그때 마침 이 박주영 축구선수가 프랑스 이 프로에 입단을 했어요. 아스들로 갔지요. 근데 박주영이가 매달 내는 11조가 4천만 원. 놀라지도 않네. 우리 상상을 안 해봤으니까. 박주희가 매달만 하는 11조가 4천만 원.
그 렘넌트 가는 11조 한 사람이 하는데 4천만 원. 야, 나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야, 우리 렘넌트 운동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 지금 말이 그때 당시 30도 안 된 박주영이가 11조를 한대 4천만 원씩. 그 담임 목사가 간증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래 자기 교회 박주영 때문에 교회 건축했대야. 그 교회에서 우리 정현우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 했잖아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은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그런 배경이 안 돼. 또 그런 유산도 받지 않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이래서 아예 경제 축복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가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할수록 힘없을수록 경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후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의 아들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가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한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헌금과 경제 축복은 하나예요. 성도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헌금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치유를 받으려면 헌금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경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3,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제에 관한 이 말이요 3,00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첫 번째 인간을 탁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축복이요. 인간의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걸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가운데 가장 치유받아야 될 그 헌금이 뭐냐면요 11조예요. 11조는 헌금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경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이 헌금의 근본이 되는 11조의 축복소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할 헌금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할 헌금이라고 말이에요. 계산해서 갈등하면서 형편대로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드려야 될 게 뭐냐? 11조 헌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조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시대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예요. 율법 전부터 아브라함은 11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장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멜기세덱, 다시 말해서 제사장, 이 제사장 앞에 뭘 드렸냐? 11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 이전부터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기 뒤에 보면은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 27장. 성경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만 하나님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11조 못 드립니다. 11조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거 전부 다 보면요, 전부 다 11조에 그 제물을 다 드렸어요. 자, 민수기 18장 봅시다. 바로 옆에 나오죠.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레위 지파인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말하자면은 목사, 교육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명령하기를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줬어요. 분깃을 안 나눠줬어요. 11지파에는 다 분배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11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레위인의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자, 말라기 3장을 찾아보세요. 말라기는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해야 찾기가 쉽습니다. 자,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겠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느냐?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왜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죠.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면 모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모든 열매도 잘 맺게 하고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재앙과 축복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내 기준의 판단하에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사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되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를 두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정부 나라에 낼 돈은 나라에 세금 내라.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 뭐요? 11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의무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 납세 의무를 하잖아요. 우리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늘나라에 또 11조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쫙 본 것처럼 세밀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언약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내가 맞다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때문에 갈등하거나 11조 때문에 부담을 가지면은 틀린 거예요. 부담되고 갈등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11조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대고 갈등하고 계산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11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을 그 속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록펠러 어머니처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알면서 못하느냐? 11조의 이 언약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뿌리가 안 돼 있어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하고는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체질 때문에. 나이 들수록 예수님 늦게 믿으면요 더 안 돼요. 그렇게 됐어요. 왜냐? 사람이 전부 다 돈에 노예되어 있고 경제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릴 때부터 한 렘넌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드려야 돼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뭔 말이에요?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죠. 전부를. 그럼 그런 사람이 있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제가 성경을 자꾸 찾으라는 얘기는 혹 오해하실까 봐,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사람의 말로 들을까 봐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소유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 믿음의 사상이 들어가서 전부를 다 내놓고 함께 살았단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그런데 가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들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 나눠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넘어서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시대는 11조를 얘기했지만 신약시대는 11조 얘기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신약시대는 다 드렸으니까. 뭐 11조를 굳이 얘기할 거 있어요. 다 드렸는데. 아멘. 하나도 안 돼. 오늘 다 드린단 말 나오니까 지금 시커매 얼굴이 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경제의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의 노예, 경제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말하는 그 11조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구약시대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드리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 11조를 넘어서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감사할 뿐입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드린 사람 또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 꼭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준비도 안 돼 있죠. 배경도 없지요. 전혀 어떤 조건을 갖춘 데가 아니에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천막을 만드는 업을 시작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업. 근데 이 천막업을 만드는 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느냐?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던 이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깊이 이해가 돼서 바울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전적으로 돕습니다. 그 돕는 장면이 나와요. 자,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는 바로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어느 정도로 돕느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썼느냐? 나의 동역자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모든 전도 사역에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아골라가 브루스길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바울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내놨어요?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목을 내놨다, 진짜 이 목을 내놨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천막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 준 것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목을 내놨다는 것은 무슨 생명, 지금 육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돈은 피와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경제는 피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목을 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경제를 다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가지고 주석에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갑부가 돼버렸어요. 어느 동네냐? 로마의 군대에 납품하고 있어, 납품. 여러분이 천막을 맞는데 우리나라 군대에서 매년마다 여러분 천막을 사간다.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막강한 군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요? 납품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돈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복음이 좋은 거야. 이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들이. 영혼 육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사람을 살릴 것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울을 돕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헌신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뭐 11조에 갈등 없습니다. 헌금에 갈등이 없어져요. 복음 모를 때는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헌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에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세요. 자, 23절. 11절을 넘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가 또 나와요. 자,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이오. 이 가이오는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냐면 11절을 넘어서 다 했어요.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줬단 그 말이에요. 바울만 한 사람만 돌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섬기는 교회만 돌본 게 아니에요. 온 교회.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이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 정도 되려면요, 11조 가지고는 안 돼요. 11조로 넘어선 헌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처한 11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약해. 아멘이라도 해봐 한번. 지금 전부 다 부담 갖춰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그 설교가 뭐냐면은 헌금 설교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단이 목사들에게 약한 마음을 줘가지고요, 헌금 설교를 못하도록 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테이프도 듣고 그랬는데, 하나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이 헌금 설교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성도들이 부담 갖고 싫어하니까. 목사들 다 그래요. 목사들. 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용기를 냈냐? 자기 친구 목사가 헌금 설교를 몇 주 했느냐? 김장로님 몇 주 했을 것 같아? 넉 주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16주를 했대요. 그러면 52주 가운데 16주를 했으면요. 몇 달을 했어요? 넉 달을 계속 헌금을 했다. 성도가 다 도망갔냐? 안 도망갔대.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도 지금 한다고. 대부에 나와요. 나 그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문제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목사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목사가 문제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11조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서 물론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런 수준 말고 이제는 정말 11조를 넘어선 헌금을 드린 이 아골라 브루셀라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후대도 그런 후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주영 같은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김대영 장로님 걱정 없다니까.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해. 아멘. 한 달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말이요 11조를 우리 김무영 안십사가 4천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걱정이요? 아무 걱정 없어. 날마다 우리 김대영 장 24시간 웃고 다닐 거예요. 저게 왜 안 웃느냐? 늘 돌고 걱정해야 돼. 마이너스 되니까. 혼자라도 근심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해결 받읍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돈 경제에서 노예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앉아 있는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경제 축복소로 들어갈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이오 장로처럼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11조는 전도 선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 운영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경제예요. 여러분이 11조 헌금 안 드리면 우리 교회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이 헌금은 교회 운영에 막강한 힘을 주는 거예요. 막강한 힘.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일본 교회가 다 약해요. 가난해요. 그래서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직장 나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일본 교회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없어요. 없어. 가는 교회마다. 나중에 알았어요. 어디 가냐? 다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가난해서 사례비를 못 받아요. 다 직장 다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가난한 얘기는 뭐예요? 성도가 가난한 거죠. 그렇죠? 성도가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가서 여러분 일본 성도들 헌금하는 거 보니까요. 11조는 없어요, 아예. 아예 생각도 없고요. 아예 봉투도. 11조, 아니, 이게 헌금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때 미인옥교회 와서 일본 사람이 헌금하는 거 보니까 최고 많아야 1,000엔이야. 그러면 아니면 100엔, 200엔, 500엔. 최고 많이 와서 1,000엔. 1,000원이면 10,000원이 10,000원. 그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나가서 직장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해가지고 일본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참 우리 한국교회 다행이다. 그래도 한국교회는요. 11조를 잘하는 성도로 2등이야.
세계에서 11조 잘하는 성도가 아니야. 미국 성도들. 미국 성도. 그래서 미국 교회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등이 누구냐? 우리 한국.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 성도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회복하세요.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11조는 전도 선교의 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선교를 확장하는 일에서 헌금은 막강한 힘을 줘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안 나갔을 때는 몰랐어요. 선교를 나가보니까요. 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한다, 헌금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인도를 가지만은 인도의 교회가 다 가난해요. 목사님도 다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돈을 다 먹는 것도 대주고 차비도 주어야 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뭐냐?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중국도 처음에 마찬가지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요. 그래. 이런 이 선교지,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가 더 되더라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여러분이 헌금한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라.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나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참 다 어려워요. 왜냐? 그 가난한 나라 가서 그 가난한 신자 속에서 그 가난한 교회 속에서 선교한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가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선교사들 가서 생활하는 거 나는 못하겠어.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힘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인도 선교가 3년 됐는데요. 3년 만에 목사 6명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갔어요. 그리고 그 총회장이 결단해가지고 이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뭐냐 결단해가지고요. 인도에 RTS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어제 협의하고 왔어요. RTS 신학교가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조인해가지고 여기 교서가 가서 인도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인도 가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 가지고 교회를 또 세워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여러분의 힘이에요. 아멘? 저 상주에 있는 교회 하나는요.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매년마다 교회 하나씩 짓는다네. 상주에. 여러분 상주는요. 시골이에요. 상주. 우리 유식 장모님 안동이니까 상주 시골이지. 그 시골교회에서 농사를 지면서 해마다 인도에 교회를 하나씩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짓는 것이 뭐냐? 15개. 이야, 그런데요.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상주에 있는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 농사를 짓는데 자기 성도들이 하는 농사는 잘 된다는 거야. 그 할머니들이 하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할머니들의 헌금을 가지고 인도에다가 해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거야. 나는 그 간증 듣고 그래 말이야. 믿음이 없으신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나는 그 말 듣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 하자.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 했잖아. 저의 마음은요. 해마다 하고 싶어.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상의 나라에 성전이 들어선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선교 때문이라도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때문에 여러분 경제 축복소로 들어가세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마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제 축복소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에 결단해서 2018년도에는 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 경제의 노예에서 풀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보고 돈 내라 돈 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나 헌금은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은, 내게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내가 벌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틀린 헌금감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소유, 특히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5초만 숨을 못 쉬게도 여러분 가버려. 참, 이번에 화제를 보면서 저는요, 참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인생이 어느 인생 같았냐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사는구나. 그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헌금에 담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4가지 헌금에 도전하세요. 11조 헌금, 성전 건축, 선교, RUT. 이 4가지 헌금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전하세요.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증인으로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해요. 렘넌트들은 절대로 지금부터 해야 돼. 나중에 커서 아니요. 커서는 못해. 지금부터.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여길 수 있는 렘넌트.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진 렘넌트. 이런 렘넌트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면 하나님 경제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여러분한테 맡겨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제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대통령 손에 있지 않아요. 왕의 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세계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경제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드린 자에게 맡기겠지요. 아멘. 그래서 경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위임받은 거예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위임받았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보고 잘 쓰라고 위임을 해주셨어. 위임받은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불신앙에 속지 않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1조를 넘어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주역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